우신 가족들 샬롬. 피곤하고 고단한 아침, 우리의 몸을 깨우며 또한 하나씨를 통해 우리의 영도 깨울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3월 17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젊은 이누리 이재관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씨를 엽니다. 먼저 집사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뉴스에서 들리는 세상 소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유튜브 예배는 어느새 익숙해져서 나태해지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 다 쉬는 주일날을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와 모임으로 하루 종일 보낼 때 힘들고 쉬고 싶다고 투정했던 기억이 이젠 그립기만 합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잘 쉬고 있는 요즘 몸이 더 아픈 건 왜일까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하나시로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떠오른 찬양은 예수전도단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였습니다. 예수님 목말라요 라고 제 영혼이 외치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이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순절 기간에 저뿐만 아니라 영적 갈증에 목마르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있길 소망해 봅니다. 하시면서 예수전도단의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저랑 집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양인데요. 이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찬양 들으신 이후에 이재관 집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글을 쓸 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맨 처음이나 혹은 맨 뒤에 놓잖아요. 이걸 가리켜 두괄식 혹은 미괄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앞과 뒤가 아닌 맨 가운데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교차대구법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 펴서 한쪽 면에다가만 물감을 짠 후 다시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 펴면 반대편 도화지에도 똑같은 문양이 찍히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장, 어떤 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교차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A와 A 다시 사이에 들어있는 그 중간 절이나 중간 장, 그리고 중간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어제 김영하 목사님께서 하나씩 묵상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맹인을 만나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월요일 본문에서는 큰 부자인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렇듯 두 부자 사이에 뜬금없이 맹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바로 가운데 이 맹인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으셨던,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두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데요.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 사이에는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말 그대로 부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23절에 보니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 명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갈 정도로 그가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 더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 역시도 그 못지않게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건 그의 직업이 바로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세리장이었다는 사실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중간 관리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로마에 바치는 실제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겨서 그 차액을 챙겨 자기 배를 배불리는 매국노요 또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불의한 세리들 중에서도 장을 맡은 사람이다 보니
또 얼마나 더 큰 부당한 수익을 많이 챙겼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를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직접 질문한 반면 키가 작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쉽사리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었던 삭개오는 차선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멀 반치에서라도 뵙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열심을 보이죠. 이러한 모습들에서 이 두 부자들 안에 구원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들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후 결국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크게 근심하고 돌아가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재물을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부자는 왜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고 삭개오는 무슨 연유로 자기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지 그 힌트, 그 키를 바로 이 둘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맹인의 이야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맹인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들이 말하는 평균적인 삶, 평범한 삶,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들은 다 보는데 자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도 남들은 그래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기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믿었기에 이 시대적인 통념상 이들은 죄인으로 분류가 돼서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절대적 가난에 그리고 전인적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맹인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결핍, 그 가난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오죠.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이들이 듣게 되고 또 저는 자들이 뛰고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바로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어제 성경에 보니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과 경멸, 겁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시와 외면 속에서도 그가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요. 그리고 곧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눈치채셨나요? 삭개오에겐 있었는데 그 관리에게는 없었던 것. 구원을 판가름했던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구원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며 의인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더 이상 어떤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외모적인 컴플렉스로 어릴 적부터 남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살아왔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누르고 그 서러움을 보복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안에 영적인 허전함, 공허함, 물질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진짜 구원, 진짜 행복, 진짜 풍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 그렇게 생각되는 분, 그 소망을 품은 분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날 삭개오는 누군가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기 이름, 삭개오야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정말 단 1도 정죄감이 섞이지 않는 너무나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메시아로 오신 많은 무리가 줄을 지어 따르는 그분이 일부러 자기가 숨어있는 나무 밑으로 오셔서 자기를 바라보시며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난쟁이, 매국노, 도둑놈, 천벌을 받을 놈. 네, 이것이 그동안 자기 이름이었는데 그날 그분을 만나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은 바뀝니다. 아니,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천국의 열쇠요. 그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훨씬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지만 오히려 내려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 죽음에까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얽매여 있던 세상에서의 속박, 죄의 속박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에까지요.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관리처럼 지금 딱 혹시 살만하시지는 않나요? 이 세상을 살면서 별 결핍을 느끼지도 주님을 그렇게 찾을 필요도 느끼고 잊지 못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 찾아야 할 때지만 내려가지도 또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려오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실까봐 아예 뽕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앞서 들으셨던 찬양처럼 예수님, 제가 진짜 목마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 순간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너의 마음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정직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핍을 알고 느껴야 주님을 부르고 찾을 텐데,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텐데 오늘 나에게 그러한 열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참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눈먼 부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영을 깨워 영생을 소망하는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